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려고 또 그들과 동행해 주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굳이 성막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줄 수 있고 또 그들과 동행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당신이 거처할 할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장막을 만들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막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려고 성막을 세우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머무는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면서도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힘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도전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나 예배자답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람들을 잘 섬깁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잘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직장에 나가면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합니다. 또 가정에 가면은 폭언과 폭압을 일삼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작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치신 것은 제사 형식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배자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목적은 성막 안에서건 성막 밖에서건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성막 안과 성막 밖에서의 태도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자답게 예배를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가 거룩하게 진행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부정적인 게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물에 바쳐진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다면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한다 하셨어요. 또 몸이 부정한 자가 제물을 먹는 것은 금지시켰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고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심판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성막 안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의 정신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미쳐야 하는 거예요. 그 영향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 따로 삶 따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건 세상에 있건 내 정체성이 예배자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바쳐진 고기의 기름 부분은 먹지 말라 명하신 겁니다. 왜 가축의 기름 부분을 먹으면 안 됩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의 고기 부위는 예배자와 가족, 제사장, 함께 먹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신 반면에 기름과 관련된 부위는 따로 떼서 제단에 불태우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리고 불태우라 하시는 것에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없어요. 한 가지 이유를 한다면 당시 가축의 기름 부위는 값이 나가고 아주 중요한 부위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 부위에 있는 부분을 바치게 하신 것은 비록 번제처럼 완전히 짐승을 태우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겨진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써도 되지만 절대 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저절로 죽거나 짐승에 찢겨져 죽은 것, 그런 동물은 등불에 불을 밝힐 수는 있어요. 물건에 광을 낼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먹지 말라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보세요. 돈은 중요한 경제수단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돈은 구별된 것이고 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거나 세상의 선한 일을 위해 돈이 사용되면 그건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부정하게 보려는 것은 악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나의 탐욕을 채우려 하는 거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모든 피든지 어떤 것은 어떤 피든지 먹지 말라 하셨어요.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타인을 해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내가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이나 또 생업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거룩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세상에 나가서 가정을 돌보고 생업의 자리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어떨 때는 부담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언제일까요? 부정한 일을 할 때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큰 힘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금하신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떨 때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예요. 아,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아, 저렇게 했더니 성공한 사람들이 보이네. 그걸 따라갈 때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자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탐욕을 보지 말라고 경고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로 선용하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걸로 악한 데 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비록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 더 빨리 성공하는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예배자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인 거죠. 항상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이 확고한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렇게 좋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힘이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맛인 거죠. 특별한 맛이에요. 그 맛을 못 느끼면 그것은 안타까운 거죠. 어떨 때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때예요. 그럴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부정한 것을 취하지 말고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주신 주님, 우리에게 예배자의 길을 가게 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답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의 자칫 방심하면은 세상의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파멸을 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세상의 방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함교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도함교회가 거룩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이 침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거룩한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치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터 위에 서 있는 도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절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맡겨진 일을 행함으로써 주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형편을 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예배자로서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재단에 생육과 번성이 차고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인생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직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기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 시기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뿌려지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주어진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동암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동원의 활동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소그룹을 통하여서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섬기는 복된 동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안수 이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쁨을 올려드리고 교회의 덕이 되고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 정말 존경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주님, 이런 일들 때문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억압받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주께서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땅에 우상이 떠나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가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포악과 폭정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